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부활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참 생명 되신 사랑의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이 부활주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조보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부활의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는데 부족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낙을 친구 삼아 다시 오실 주님을 잊은 채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은 온갖 죄를 범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나의 의만 내세우며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매년 맞이하는 부활주일이지만 연중 하나의 절기로 보내게 마시고 부활의 기쁨 중에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우리가 입으로는 너무나 쉽게 말하곤 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남을 용서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 예수님처럼 주저없이 용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욕심 많은 우리에게 값없이 내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먼저 용서하고 먼저 배려하는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이끌려 더 가까이 다가갈 뿐만 아니라 그 품 안으로 들어가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 낮아지게 마시고 낮아짐으로써 높아져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원치 않은 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아오니 고난 중에도 피할 길과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교우들이 눈물로 기도한 집사님 가정에 치료의 빛을 환히 밝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아버지를 위해 장기를 제공한 아들과 주님 주신 새 삶의 첫 발을 내딛는 집사님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셔서 벅찬 감동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아침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위임 목사님을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 사경회를 통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한 은혜의 바구니에 이전에 받아보지 못했던 큰 은혜가 차고 넘쳐 교회와 성도들이 첫사랑의 정열로 다시 일어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기악부의 찬양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찬 예수님을 찬양한 우리 찬양대에게 한번 격려 박수를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몸으로 살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이 시간도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본 여러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복음서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마리아는 사랑했던 주님께서 죽음으로 인해서 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그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왔는데, 그런데 시신이 사라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슬픔 가운데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거나 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시신만 찾아도 기뻤을 텐데 사랑하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으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혹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인생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울고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마치 무덤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그냥 자포자기가 되고 마음에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이 아침에 사랑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 뵙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몰래 눈물 흘릴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마리아를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시고 20장 22절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들거나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하던 신앙생활도 위축이 되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 이 시간 약해진 믿음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성도들이 혹 여기 계십니까? 신앙적으로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들어서 신앙적으로 위축되어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굳건한 믿음에 소유하시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명이 회복되고 다시금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사명감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사명을 망각한 채 각자 생업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생업이 잘 되었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 생업의 현장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금 사명도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면 그는 축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까지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로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간다면 결국 그는 실패의 자리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가 결코 옛 생활로 돌아가는 분은 여기에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삶에서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회복과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밤새 허탕을 쳤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배 위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그물을 끌고는 나온 것이죠. 해안가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생업에도 이렇게 번창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 주님 만남으로 사명이 새로워지고 주님 만남으로 내 생업에도 복이 되는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나,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 이름은 사울 아닙니까?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가편 투표를 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던 자 아닙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운명이 변화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순교자적 삶을 삶으로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고 마지막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마지막까지 당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심하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까? 그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특별한 경우이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소망을 보여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귀한 소망,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부활의 주님이 증거가 되고, 부활의 주님 그 소망을 증거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모르는 자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소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참 모습을, 신앙인의 참 모습을 믿지 않는 자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부터 오는 복을 내가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복을 받아 살아가는 내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부활의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예배 참하신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기쁘고 희망적이고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여러분 다 살고 싶으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에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귀한 자리에 나온 우리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만나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격 속에 이 이전을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제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삶의 자리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몸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저희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 빈수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봉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는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특별히 바친 예물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성도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꼭 만나 주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시체를 묶었던 세마포가 다 풀어졌듯이 저들의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게 하시고 무덤의 돌문을 열려진 것처럼 닫혀진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흑암의 어둠 속 무덤에 찬란한 빛이 비추어진 것처럼 저들의 인생의 모든 어둠 일들이 물러가고 참 빛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성령을 충만히 받아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부흥사경의 준비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그릇들을 잘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부흥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참석하게 하시고 하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이 새봄에 우리들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영적인 새 부흥을 일으켜가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지방과 국내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부활의 소식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해외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군에 있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장예배는 부활절 장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주관해서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에도 많이 나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봉지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구운 계란으로 준비했습니다. 드시고 드셔도 되고 또 가시는 길에 전도용품으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월화수 매일 저녁 시간 부흥사경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신학대학교 총장이신 김운용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제는 그대들 다시 첫사랑의 정리로 일어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 저녁 시간만 3시간 하게 될 것입니다. 7시 30분으로 되어 있지만 7시 20분부터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시 20분부터 7시 40분까지 찬양을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시 30분이지만 그러나 7시 20분부터 부흥회가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견 올레해 예배 이후에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잘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특히 루디아 여전도회가 오늘 지금 교육부서 전체가 지금 4층의 고등부실에서 연합 예배를,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아마 각 방들은 다 비어 있을 건데요. 루디아 여전도회가 유치부실에서 예배 이후에 바제를 한다고 합니다. 루디아가 바제를 하지만 대상은 성도들 어느 누구든지 오셔서 하셔도 된다고 하니까 예배 마치시고 점심 드시고 아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점심 드시고 가셔서 바제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쉬었던 우리 구역 지도자 모임 이번 14일 금요일날 모이겠습니다. 오후 7시 소예배실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선호의 은퇴 장로의 위로회가 다가오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2층에 있는 네오트로라는 식당에서 위로회가 있습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로 서기 위한 2023 예배대행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한 주간 예배 체크표 잘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서에서는 오늘부터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표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다 나누어 배부하고 또 매주마다 체크표를 체크해서 이렇게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000시간을 목표해서 마치는 것은 우리 어른들과 아이들이 똑같이 5월 27일 마지막 주간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또 여기 손주들도 계시죠? 요 표들 좀 가져가셔가지고 아직 좀 드리시고 아마 교육부에서 다 나눠줄 겁니다만은 교회 출석을 잘 못하는 혹시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있으면 가져가셔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현장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세명 전도단 이번 주 수요일은 부흥성행의 관계로 휴강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김종 집사님 지금 찬양대에 계시는데 미국 가셨다가 다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구호를 찬양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예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배.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복음의 사람 참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5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시기
지금은 우리 부활의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축복과 승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 훈련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 또 교양학과 밖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함께